은혜 받으실 말씀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찾고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고대시대에는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흔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비 뽑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정착 시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죠. 사사시대에 출전할 병력을 선발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포로 이후 시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주민들을 선발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가 죽었을 때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제비 뽑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띠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기는 했지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7절 이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지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우연인 듯 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 허울 좋은 얼굴, 허울 좋은 모습으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비 뽑힌 요나를 뱃사람들이 궁일이 여겨서 분명히 제비가 뽑혀서 그 사람이 원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나가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종용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1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궁휼함이 컸고요. 어떻게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데도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인데 너무 착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를 해도 너무 착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가 권사님이어서 친구들이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목사 친구다 보니까 예의상 교회를 착하니까 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교육만 5번 받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알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착한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착한 사람들 의외로 많고 내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니느웨를, 그 성읍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그 니느웨 성에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지난주 일도 아니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17일 날 오전 4시 25분에 진주시의 가자동의 한 아파트의 4층에 본인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막 휘둘렀어요. 피해망상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5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최근 3년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 2명이 해외 원정에 가서 본인 몸에 주사를 놓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가 조선일보 3월 6일자에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이, 우리는 안락사법은 아니어도 존엄사법, 즉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 1년 동안 3만 5천 명이 존엄사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낙태죄가 7대2, 9명의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중에 7명이나 낙태죄는 죄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 판결을 내려서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성의 인권 때문에 22주면요 여러분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요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면 10개월까지 컸다가 나오는 생명체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그 인권 때문에 그냥 두면 살 생명을 죽이는 건 나라에서 보증하고 허락한 거예요. 오늘 뉴스에 부산에서 여대생이 25세 남성의 목이 졸려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40대 의사가 2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 투여해서 과대 투여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뉴스가 오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교장이 성추행한 것을 고발했다가 역으로 이 여학생이 보복 살해를 당했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경히 여깁니다.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월드비전 회장 리차드 스털슨이라는 사람이요,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 개인 도덕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 공동체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오해받기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전달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이기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착하게 사는 걸로 끝, 우리 모여서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이 영혼을 관심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피어스 선교사님이요, 한국의 20만 전쟁 고아를 위해서 구호단체 월드미션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 땅에 폭탄과 총탄의 폐허가 된 광경을 보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 민족들도 아닌데 그 선교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어느 날 아침에 숙소 창밖에 굶어 죽은 그 아이들의 시체를 치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캐나다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줍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물에 사람들이 함께 반응했고요, 큰 마음으로 응답해서 그가 설립한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국의 어린이 결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만 명의 전쟁 고아들이 그 바피어스 선교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월드미션 창시자 바피어스 기도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이길 바라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내 탐심, 내 욕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한 배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뱃사람들만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나도 함께 위기에 있는데, 그것도 그들의 잘못 때문에 있었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위기가 찾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기술과 종교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폭풍에서, 이 풍랑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낸 이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의 제공자 요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니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너의 신에게 구하라는 선장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인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에요.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오늘 요나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깨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0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사람의 말이, 전문가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배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꼭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요 그곳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앞에 서야 될 때까지 안전할 거니까 너희들도 함께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요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 선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습니까? 요나가 그들의 배 파손함에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무관심했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탔는데 이 세상이 지금 바로 가지 않아요.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어요. 생명경시풍조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청년들의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음란과 타락이 하늘을 찔러요. 영적으로 그들의 끝을 아는 우리가 그대로 두면 다 지옥이고 그대로 하면 다 심판이고 그대로 두면 다 멸망인 그 끝을 아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 자체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위안을 삼을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생활이 곧 경건 생활이라고 착각했던 것과 같이 신앙 생활을 한 것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이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행하고 사는 것, 순종하고 사는 것,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서 생명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는 구별됐거든요. 나는 거룩하거든요. 나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핑계로 그들과 다르다고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우리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지수 체크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써야 되나? 마스크 쓰지 말아야 되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미세먼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미세먼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셔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될 수 없는 것.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고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변화된 게 좋았어요. 영적인 체험하는 게 좋았어요. 여기에 안정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산 아래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변화산이 아니라 귀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선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이곳에선 여러분들에게 담배 권하고 술 권하고 음란한 야한 동영상 공언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이곳은 변화산이거든요. 근데 여기 머무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명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인 것을 이야기해줘야 될 사명.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상의 풍랑 앞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명,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래서 무관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 보면요, 신문을 보면요, 들리는 소식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죄인들이 모임이니까 하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는 뭐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대적으로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범죄, 건강 악화, 물 부족, 실업, 한 공동체를 덮치면요, 경제 질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모두가 한 공동체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그리스도인들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죄가 합헌이 되고 나서 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게 나라다. 용감하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성, 남성분들 고맙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대통령 바뀌니 이루어지고 있네. 진보적인 사회로 나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진리는요, 다수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될 확률이 커져요. 다수의 뜻이 진리가 될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슬프지만 간통죄가 합헌이 되고 낙태죄가 합헌이 되었다면 동성애도 합헌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여러분, 빌라도의 관심은 세상의 나라였고요. 세상의 나라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단지 관심은 밀란이 나지 않는 것, 평안한 것.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의 결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리더죠. 오늘날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빌라도의 이런 행위는요,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가장한 책임 회피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심판에 관여하지 않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웠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성경은요, 무관심이 죄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책임 회피가 죄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청와대 높은 곳이죠. 엘리트가 가는 곳이에요. 요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투기로 인해서 사퇴할 때 그 사람이 한 변명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혼자 한 일이고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번에 이미숙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남편이 주식 투자한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최소한 부부라면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부부라면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관심, 책임 전가, 이거 모두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죄의 문제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세상의 문제에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 죄의 문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류대학 가는 목적, 우리가 좋은데 취업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목적,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고등부할 때 친구들한테 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될지 아십니까? 제 나이 40대 가지고 이제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9명이 공부 못하면 못 앉아요, 그 자리에. 방송사 사장, 신문사 사장, 돈 있으면 하겠지만 법을 제정하고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정말 권력을 갖는 그 자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문화계에도 언론계에도 방송계에도 법조계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기도만 잘하면 되고 선교만 잘 나가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 있으면 되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우리 공부합시다. 내가 늦었으면 여러분 이 세례도 공부를 잘 시키세요. 언론계 가서 음란한 그 언론계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셉이 다니엘이 왕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쓰임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선교 나가면 되니까 그냥 난 여기서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금요일이거든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뭐 그냥 나 때문에만 그럴 거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돼요. 근데 지옥이 있거든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지옥도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자살해도 돼. 힘드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낙원이 있다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시키고자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증상이 작아도 절망적인 병은 에이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젠간 결국 죽거든요. 죄가 그와 같아요. 큰 죄, 작은 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30일밖에 남지 않는 따라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이 무슨 문제겠어요? 곧 죽는데 성공이 무슨 문제겠어요? 무슨 관심이겠어요? 30일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년 후에 죽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는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나는 의롭게 살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내가 볼 때도 착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도 막 많이 하고 불순종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사두개인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병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매달았네.